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0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우리 박금선 장로님, 강명숙 장로님께 부탁을 좀 드리겠는 게, 저기 방송 시스템 보면은 제가 화면을 띄워놨어요. 이따가 그거를 해주시면 돼요. 지금은 성경 읽으시고 이따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20장 1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자,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그들에게 말하되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여 할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 거리낌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거기에서 모든 일을 당할지를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네. 자, 지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PPT 왼쪽 위에 있는 것을 F5 마우스로 선택하시고 F5 누르시면 뜨고요. 화면에는 안 뜨잖아요. 왼쪽에 보시면 요렇게 내렸다가 올렸다 하는 거 있죠. 그거 한번 내려줘 보실래요? 그럼 화면이 전환될 겁니다. 예, 그러죠? 오케이. 예, 그 상태에서 F5 누르시면 됩니다. F5. 오케이. 자, 우리 이예빈 집사님인가요? 전문가가 나서니까 너무 든든한데요. 이제 부탁드려요. 자, 오늘 제목이 뭐냐면요. 일희, 일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잡았는데 그 이유는 너무 잘 아마 아실 것 같아요. 일희하고 일비라는 단어는 우리가 너무 잘 듣죠. 한 번 웃고, 한 번 울고, 한 번 기뻐하고, 한 번 슬퍼하고, 한 번 힘나고, 한 번 힘 빠지고, 요게 반복이 되더라는 거죠. 근데 이게 반복되면요, 그걸 사실 초월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게 계속 반복되는 삶이에요. 이것이 또 기쁠 때 아주 기쁘고, 낙심할 때 아주 낙심하면요, 그게 이제 병으로 오거든요. 그 병입니다. 가장 기뻐한 것도 그것도 오버를 하게 되고요. 가장 낙심할 때요, 사람이 죽습니다. 그때 암 걸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희하고 일비하는 상태 속에 있다면 그 사람은 치유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치유받기도 어렵고 치유해 줄 수도 없습니다. 그 사람한테는 어떤 일을 줘도 사실 감당하기 힘듭니다. 일희할 때는 되어져요. 일비할 일이 생기면은 반드시 무너지거든요.
근데 오늘 한번 내용을 보면요. 지지난주에 우리 유초동부 때 말씀 전한 건데 요셉이 노예로 그 애굽에 갔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이 모든 일을 다 마쳤어요. 다 마치는데 사실은 꿈은 이루어졌잖아요. 두 가지 꿈이. 사실 한 가지 꿈이 더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버지 야곱, 그의 아버지 이삭,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진짜 약속이에요. 지금 이 애굽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과정이에요. 목표는 뭐냐? 원래 아브라함에게 하시려고 주신 그 말씀, 그것을 붙잡는 것이, 요셉은 그걸 붙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노예로 갈 때도 그걸 붙잡고 있었고 총재가 될 때도 그 상태였습니다. 한 번도 이 요셉이 낙심했다거나 기뻐서 소리쳤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다만 형들을 보고 감사하고요. 아버지 돌아가실 때 나에게 이 언약 전달해 준 영적 스승이 죽었기 때문에,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로 가셨던 거죠. 다시는 이 땅에서는 못 보니까 감은 보지만 그게 슬퍼서 내 동지가, 내가 하는 포럼이 통하는 사람이 이제 내 옆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슬픈 것이지 다른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요셉에게까지 하신 약속은 뭐냐면요, 맹세한 땅이 있다는 거예요. 맹세한 땅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붙잡은 언약입니다. 이것을 요셉은 뭐라고 그러냐? 내가 죽게 될 거다. 내가 죽고 난 이후에 해골만 남을 거다. 그때쯤 되면은 일이 하나 벌어질 건데 반드시 여기서 나갈 거다. 그때 해골이 된 내 거 뼈를 가지고 가다오. 어디로? 그 땅으로. 자, 한 장 넘겨주세요. 전 세계가요, 요셉이 쌀을 딱 손에 쥐고 산업인으로서 생명줄을 쥐고 있는 것을 알고 다 찾아와요. 그래서 형들도 만난 거 아닙니까? 근데 실제로는 전 세계가 찾아왔어요. 성경 보면 온 열방에서 왔다고 그랬어요. 애굽 사람이 찾아온 건 그건 당연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제가 여기 그림에는 배를 타고도 왔을 것이다. 세계가 찾아온 것입니다. 한 장 넘겨주십시오. 각각 아주 멀리서는 세계에서도 찾아왔지만 가장 가까이에서는 자기 형제를 보살폈어요. 근데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지난주 강단 말씀에 형제 딱 그 말씀 나오더라고요. 우연의 일치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아주 예전에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꿈꾸면 꿈 이야기 해주었죠. 언약이 이렇게 성취됐어. 사닥다리를 이렇게 천사가 타고 내려와서 나에게 말씀을 전해주었다. 내 기도 한마디도 놓지 않고 다 들어주었다. 사닥다리,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못 알겠어요. 하나님 포기하고 싶어요. 나 어떡하죠? 어디로 가요? 이게 전부 기도였어요. 그게 전부 계단이었어요. 그거를 그대로 자기 동생한테 해주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형들이 축구하고 있죠. 여기 저기 노는 거 잘 봤다 그 말입니다. 한 장 넘겨주십시오. 근데 이 요셉은 꿈을 사실은 하나 꾸고 있었어요. 저 장면은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한 장 넘겨주십시오. 어떤 꿈이냐? 원래 요셉이 갖고 있었던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리라 한 그 땅을 가야 돼요. 여기는 잠시 온 거예요. 왜 왔냐? 지금 이 전 세계가 찾아오는 이 시간표를 그거 말해주라고. 여기 애굽의 바로 왕도 재앙 저주 오니까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해결이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하나님하고 함께 있을 때는 가뭄이나 멸망이나 질병이나 재앙이나 없었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봐라. 전 세계가 죽게 됐잖아. 하나님 만나야 돼. 그걸 어디서 말했다고요? 이 애굽 땅에서요. 왕이 준 총리 직분을 가지고 그 땅 가야 돼. 그래가지고 형제한테 이야기하죠. 내 해골 반드시 메고 가라. 해주십시오. 이 사람이 꿈을 꿔요. 여자의 우선 오시는 땅. 한 장 넘겨주세요. 그 땅으로 우리 애굽에 있었던 우리 족속이, 우리 민족이 그 땅 갈 날, 그 땅을 가면은 세계가 거기서 살아날 것이다. 그거 어딜까요? 그리스도 오실 가나안 땅이죠. 실제로 저 응답이 왔습니다. 왔는데 아주 오래된 뒤에 400년 뒤. 근데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이 뭐냐면 이제 요거를 꺼주시면 됩니다. 요걸 ESC 눌러서 끄신 다음에 다른 거하고 체인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니 그 PPT 열어져 있잖아요. 하나 더. 네? 화면을 바꾸지 말고 컴퓨터 안에 있어요. 그 옆에 PPT 하나 더 띄워져 있을 건데요. 그거 말고요. 그거 말고 하나 더 있어요. 그거를 끌어다가 F5 누르시면 됩니다. 네. 그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 언약을 요셉은 갖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원래 그 요셉의 형제들은 언약 잘 안 붙잡는 체질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놓쳤어요. 근데 그 중에 붙잡은 사람들이 나왔죠. 그 레위 사람이었습니다. 한 장 넘겨주세요. 아까 그 요셉을 전혀 모르는 왕에 나타났을 때는 저것들이 도대체 뭔데 금싸레기 같은 땅에서 있는 거야? 고센 땅에서? 너 뭐야 너들? 뭔데 여기서 살아? 우리 민족 애굽 사람도 아니잖아. 그래가지고 보기도 싫은 거죠. 요셉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노예살이 시키는데 피라미드 우상 숭배하는데 그거에 가장 고생하는 노예로 만듭니다. 넘겨주세요. 그것만이 아니요.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숫자는 늘어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죽여야 되겠죠. 남자는 다 죽여. 아이들은. 여자들은 전부 노예로 만들어. 그래가지고 아이들을 저렇게 군인들이 데리고 가가지고 물에다가 빠뜨리면 나일 강에 있는 악어들이 배를 불렸겠죠. 자, 넘겨주세요. 이때 다른 사람들은 다 잊었는데 레위의 한 남자와 한 여자는 알고 있었어요. 기억을 한 거예요. 뭐냐면 우리는 여기 왜 왔지? 원래 이 언약 때문에 왔잖아.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붙잡은 그 언약. 그 여자의 후손이 오실 땅으로 가야 되잖아. 여자의 후손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 못 받아요. 영적 문제 해결 안 돼요. 귀신 문제 해결 안 되면 귀신이 있는 줄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결 받습니까? 마귀가 있는 줄 모르는데 하나님을 만날 이유가 없어요. 없습니다. 지옥에 갈 것을 모르는데 지금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죠. 최고잖아요. 먼지가 될 때까지 잘 놀면 되겠죠. 그런데 안 그래요. 이 땅에서 하나님 만나기 전에 우리가 죽으면 말도 안 되는 지옥에 가고요.
우리의 후손들은 그 지옥의 배경이 그대로 전달되고요. 지옥은 마귀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원래 마귀도 끌려가는 감옥인데 이 마귀가 그 결박되어 마귀가 갈 지옥에 갇히기 전까지는 활동할 걸 받았어요. 활동할 수 있어요. 뭐 하느냐? 양떼하고 염소떼하고 구분하는 데 쓰임 받습니다. 오른편에 쓴 것과 왼편에 쓴 것을 구별합니다. 복음을 가진 교회와 복음 없는 교회 구분하는 데 쓰임 받습니다. 천국에 갈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 자식들을 구분하는 데 쓰임 받는 게 마귀 한 일입니다. 언제까지요? 그날 올 때까지. 그것을 이겨내고 그 시간표를 지나가고 언약을 붙들고 세계까지 가겠다고 한 사람들이 서면 반드시 남은 자가 세계 복음화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가 세계 복음화 하려고 노력하고 도전하고 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가지고 생명이 있으면 한 사람만 있어도 백배가 거두어지고 그 사람이 진심이면 안 변하면 1000배가 응답받고 그 사람 때문에 1000년이 앞당겨지고 한 명 한 일인데 1000배로 응답이 와요. 그거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거를 안 믿어서 그렇죠. 저 집안에 저 여자 저 남자 두 사람이 이거 이렇게 죽여야 돼? 내 자식을? 아니 우리 뭐 때문에 여기 왔어? 복음 때문에 왔잖아. 내 자식이 이거 복음 전해야 돼. 이 복음 전하는 후대로 키워야 되겠는데 이거 죽여야 돼? 그때 넘겨주십시오. 아니요. 나는 여기서 이렇게는 못 죽인다. 하나님께 맡길 거야. 그래서 방주를 만들자. 저 얘기가 왜 이렇게 이목구비가 뚜렷하냐. 성경을 봤더니 이 엄마가 자식이 너무 미남이에요. 그래가지고 더 못 보내겠어. 너무 잘생겨갖고 여기 시연이가 미남이라 그런 것처럼 이목구비 너무 뚜렷해. 석 달이라서 머리카락 3개 났어. 하나님께 너를 맡긴다는데 맡기는데 보낼 때 그 마음이 어떨까요? 근데 그걸 보고 언약을 가진 자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요,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후손들을, 또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부모의 손, 부모의 터치, 부모의 가르침, 부모의 잔소리, 기도라고 하잖아요.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말하잖아요. 관심이라고.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뭐냐면, 잔소리요. 근데 그걸로부터 사랑 맞잖아요. 진짜잖아요. 은혜잖아요. 근데 모른다니까요. 저 어린아이처럼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보여지. 그 다음 장, 마지막 장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방법이 있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실 것이니까 너를 과감하게 보내는 거예요. 저 믿음을 아무도 갖지 않았어요. 내 자식이 이 일을 해야 돼 하고 그 기도 속에 저 일을 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안 했습니다. 오직 저 레이 남자, 저 레이 여자, 저 집안만 한 거예요. 공주, 역청 이런 거를 만들어서 얘기를 띄워보는 거예요. 근데 응답은 어떻게 오느냐? 저 얘기가 왕의 왕궁으로 들어가서 그 출애굽을 하는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 말씀 보면은 사실은 간단한 말입니다.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응답을 여기지 않아서 제자는 그랬습니다. 지난주 강단 말씀에 오부 이렇게 이야기했죠. 오부는 특징이 뭐냐면 물고기가 잡혔어. 그래서 기분이 좋아요. 그래도 다음 날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오늘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래도 다음 날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이유가 뭐죠? 물고기 잡는 오부예요. 그물을 내리는 게 그 사람의 직업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냥 사는 거예요. 그죠? 오늘 물고기를 잡은 영광스러운 그물이요. 오늘 한 마리도 못 잡은 쪽팔린 그물이요. 그래도 그 그물 집어야 돼요.
왜죠? 그 오브니까. 직업이 오브라니까요. 그러니까 잡았거나 못 잡았거나 잡을 것을 생각하고 그냥 깁는 거예요. 안 잡혀도 할 수 없어. 직업이요. 오브거든요. 사는 곳이 바닷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기쁘다, 슬프다가 아니고 원래 내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을 붙잡아야 될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 히브리인,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학자, 서기관, SNF파, 헤롯 당파 사람, 열심당원 전부 그거 안 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관심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거 하는 절기, 우리 지금 성탄절이잖아요. 성탄절 하면은 우리 교회보다, 우리 교회 틀이 얼마나 열심히 하신지 아세요? 근데 그거하고 비교도 안 되는 열심으로 백화점 가면 해놨습니다. 돈, 우리가 장로님 이것 때문에 헌신하셨는데 이거 수백 배 써. 근데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 없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안에 영적인 창조 원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온 이 재앙을 보지를 못하고 트리를 밝힙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강명수 장로님 감사합니다. 이제 마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받은 게 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요엘서에 그 때가 되면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주리니 그들이 애원할 것이요. 그들을 통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여기다 라고 말해준 거예요. 그건 응답이 아니죠. 그건 응답이 아니고 말씀 성취입니다. 사도행전 4장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언약 붙잡고 오늘도 기도처로 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안전뱅이를 봤어요. 어디 앞에 앉아 있었냐? 성전이에요. 성전 안에 40년을 단 한 번도 변함없이 그대로 거지예요. 근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성전 앞에서 그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이 복음의 센터에서 복음 말해준 거예요. 이 복음을 말해야 되는 성전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말해줬다니까요. 모든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율법 이야기했습니다. 10계명 이야기하고 그거 이야기했는데 베드로 요한은 나는 금도 없고 은도 없고 머리도 안 똑똑하고 구약 성경 외우는 것도 아니고 나는 율법의 흠도 많네. 하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이름으로 일어나라 걸어라. 그때 처음으로 40년 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복음 증거된 겁니다. 이 사람이 일어났을 때 난리가 났어. 왜 우리가 이 난리가 났냐? 예수 이름 때문이래요. 우리 얼마 전에 십자가 못 박은 그 예수? 이 이름으로 하나도 말하지 말게 하라 하지 않느냐? 사도행전 4장 17절에. 근데 4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가지고 있고 내가 봤고 내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말을 안 해? 말해야 돼.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을 수밖에 없는 것을 말했는데 걸어보는 것을 어떻게 니들도 보지 않았냐? 그래서
관리들, 바리새인들은 처분하려고 했지만 4장 21절에 모든 사람들은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렇듯이 짧게 하겠습니다. 응답이었는데요. 응답 아니고 당연한 거. 말씀이 이루어진 거. 아니 예루살렘에서 오직 성령 임함은 예루살렘에서 내 증인 되리라. 그래갖고 예루살렘에서 내 증인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 안진뱅이 때문에 됐네요. 그죠? 이 때문에 재판이 벌어져가지고 온 유대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들었네요. 이게 뭐죠?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도행전 1장 8절. 또 이 제자들 특징은 아까 그랬지만 안 된다고 해가지고 힘들다고 해가지고 낙심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그랬어요. 왜냐하면 한 마리도 안 잡혀도 가긴 가야 돼. 그게 어부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맞으면 그렇게 하는 거죠. 그걸 어쩔 수 없어요. 근데요, 수천 명, 수만 명 따라서 썼습니다. 근데 마가다락방에 120명 모였어요. 아마 이랬겠죠. 분명히 지난주만 해도 옆집 김집사가 있었거든. 근데 오늘 안 보여. 이유가 뭐냐? 잡혀갔어요. 잡혀간 거예요. 그래서 만나면 할 게 하나밖에 없어. 만나면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하고 복음 나누는 겁니다. 떡을 떼고 잔을 마시면서 눈물로 기도한 거예요. 왜냐면 진짜 꿔서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마가다락방에서 전부 미워하고 싫어하지만은 이 사람들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룟 유다 한 사람이 비었을 때 이 힘든 일을 하겠다고 사도 한 명이 자원해요. 두 사람이 나왔어요. 그 중에 한 명을 제비 뽑아 또 뽑습니다. 사도행전 1장 20절에 또 21절에.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이제 가룟 유다의 직분을 누군가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서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증인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아무리 힘들어도 증인이 되어야 하리라. 이걸 자원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누가요? 마띠아하고 한 사람 더 있었어요. 그 중에 마띠아가 뽑혔죠.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도 돌려주지 않아요. 다 손에 돌 들고 있어. 그지만 이 사람이 보자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근데요, 그 자리에 아무도 안 듣는 것 같은데 한 사람이 듣고 있어요. 근데 이해를 하고 믿어줘 가면서 들어주냐? 아니요. 저거 참 헛소리 하네. 저거 뻘소리 하네. 저거 오늘 돌 맞아 죽을 소리 하네. 그랬는데 그게 맞아요. 왜냐? 이 사람은 아무도 깨닫게 할 수가 없어. 부모님이 못 바꿔줘요. 목사님이 못 바꿔줍니다. 사도가 안 바꿔줍니다. 그냥 지같이 갈 길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꺾으신 거예요. 그게 맞아요. 아무도 안 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안 찾아갑니까? 하나님이 가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더 정확해요. 그때까지 그 사람이 철저히 불신앙하고 철저히 복음에 반대를 행하고 철저히 그곳에서 가장 성공해 본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뭐죠? 내가 한 구약 성경과 율법과 모든 것을 100%, 200%, 요즘에 말 나오잖아요. 300% 한 것이 전부 똥이었어. 똥. 배설물. 헛짓거리만 했다. 진짜 내가 그랬다고? 바울이 이게 안 믿어지죠. 그러나 확실한 거는 다 버렸어요. 뭘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영으로 내게 말씀하신 것을 본인이 직접 들었는데 뭐라 할 겁니까? 아무도 뭐라 할 수 없어. 본인이 깨달아가지고 본인이 바뀐 다음에 제자들이 있는데 와가지고 야 예수 그리스도 맞더라 하니까 다 놀래버렸어요. 이 있는 사람들이. 그러고 뭐라 하는지 아세요? 저거 우리한테 와가지고 우리 다 믿는 척 해갖고 스파이로 우리 다 잡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고 진짜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우리는 아까 그저 애굽에서 성공한 요셉이 됐다 그래서 좋다가 아니고 아까 그 우리가 다 노예되고 다 죽인다 그래서 우리 끝났다 이것도 아니고요. 뭐라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나에게 맹세하신 땅 그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응답이 와도 그리스도, 응답이 없어도 그리스도, 되어져도 그리스도, 안 되져도 그리스도. 아니 물고기 잡혀도 그리스도, 안 잡혀도 그리스도. 그게 예수 그리스도와 마음이 합한 사람이고 하나님과 마음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진짜거든요. 여러분 자녀들이 왜 방황한지 아세요? 보는 거 하고 듣는 거 하고 느끼는 게 다 달라. 단 한 번이라도 내 눈으로 본 것과 들은 것과 느낀 것이 일치되면요. 그 사람 바뀌게 되겠습니다. 지난주 강단에 형제에 대한 강단 나왔잖아요.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포럼했거든요. 형제에 대한 단어가 내 귀에 남네? 근데 그 형제를 팀으로 굳이 묶겠다네? 근데 그 팀이 하나 만들어졌는데 또 다른 팀하고 연결되더라? 하나님 왜 말씀 주셨지? 나도 몰라. 하나님 줬어? 자, 기도하고 가자. 니들 현장에서 찾아봐. 제가 그날 집에 와가지고 쉬고 있는데 전화 왔어요. 우리 여동생이. 전화 왔어. 전화 와가지고 하는 말이 오늘 내가 우리 다 이 마치고 피곤해서 집에 가서 빵 사러 갔는데 빵집에서 오늘 단 2시간 아르바이트 하러 누가 와 있는데 그 사람이 옛날 내가 다니는 교회 성도님이야. 근데 그 사람이 나를 만나서 하는 말이 우리 아들 돌았어요. 정신병이 와버렸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갑자기. 그래서 얼만큼 문제 왔는지 얼만큼 지금 이 정신 문제 왔고 병이 왔고 심각한지를 보여줬대. 내가 그걸 저는 보지 못했고 본인이 그걸 보고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일 먼저 누가 생각나냐? 자기 오빠 유성방 목사가 생각이 났대요. 그래가지고 한 번도 저는 그런 전화 받아본 적 없어요. 여태까지 태어나서. 저 사람도 한 번도 저한테 그런 전화 한 적 없어. 근데 오빠한테 이 사람을 연결해 줘야 될 것 같아서 전화를 연결해 주겠다. 오케이? 그러면 저 친구가 저의 증인이 아니에요. 아, 오빠가 바뀌었어, 변화됐어, 응답받았어, 이 증인이 아니고 저 사람은 절대 저 문제에서 못 빠져나와. 저 사람은 절대 저기서 죽어야 돼. 죽을 수밖에 없었고 죽었어야 정상이야. 근데 한 거라고는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저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진짜 믿은 적이 있어요. 거기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모든 안 되는 조건, 모든 불가능한 조건을 다 바꿔갖고 저가 지금 서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증인. 그래가지고 그럼 결국 누구 증인이죠?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하고 통화를 하는데 그분이 하는 모든 말, 모든 이야기 들었을 때 결론을 하나,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지를 않아요. 중요한 것. 믿지 않으니까 누리지를 않아요. 누리지 않으니까 마귀가 와서 지 마음대로 하고 전도한다게 막습니다. 자기 남편도 20년, 30년을 살지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네 한 번도 느낀 적이 없어.
자기 자식이 엄마를 보고 엄마는 예수가 그리스도야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 듣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물어봤어. 예수님이 누구죠? 예수님 이름이 무슨 뜻이죠? 물어봤거든요. 그분한테 죄송하지만 한참 고민하다고 그러더라. 아니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 오늘 성경 읽었죠? 그거예요. 그거 하러 오셨거든요. 근데 진짜 한 번도 자기가 내가 하나님 백성, 내가 내 죄로 죽어버렸고 멸망했고 답이 없는 인간이라는 걸 한 번도 자각을 안 해본다. 전부 자기 자식 이야기만 해. 자기 자식이 문제라고만 이야기. 자기 자식이 얼마나 문제고 얼마나 정신병을 왔다 갔다 하고 얼마나 지금까지 큰 일을 저질렀는지 그 말만 하고 그러면 자 당신 자녀 이야기는 많이 들었으니 당신 이야기 해봅시다. 그리고 제가 예수를 물어본 거거든요. 그럼 내가 그리스도를 물어본 거거든요. 잘 몰라요. 문제는 그때 이야기하시더라고. 목사님 제가 20년 당방을 하고 뭐도 했는데 예수님 잘 몰라요. 그리스도 몰라요. 희귀하더라고. 이게 문제인 거예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귀에 못이 박히게 들어도 마음에 몫이 안 박히면 소용없는 거지. 아무리 내가 많이 듣고 앉아있어도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 안에 없으면 그거는 끝난 거죠. 시작도 못하는 거예요. 시작을 못해서 그러거든요. 근데 뭐 시작을 하면요 끝이 납니다. 왜? 씨가 살아있는 게 들어가면 끝난 겁니다. 이미 아무리 겨자씨만한 것이라도 들어가면 끝난 거예요. 이 좋은 밭이냐 새가 물어간 밭이냐 씨밭이냐 돌밭이냐 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돌밭이면 돌을 좀 깨부셔야 돼. 가시밭이면 좀 정리해야 돼. 유혹을 받고 이 생의 것이 너무 좋아 보이고 내 마음 너무 강팍하고 과거 상처가 너무 커서 내 마음이 경작이 안 될 만큼 팍팍하다. 그걸 안다면 그것만 좀 하면 돼요. 그럼 조금만 좋은 맛이 되면요 말씀 들어갑니다. 그래서 해야 될 게 뭐냐 딱 하나예요. 그걸 보고 일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일심은 뭐냐? 제가 지난번에 그랬지만 우리 여동생 전화 처음 딱 왔을 때 형제 단어가 생각났어요. 왜죠? 저는 그 강단 말씀을 귀에다가만 들은 게 아니고 내 마음에다가 새겼거든요. 누가 설교를 했냐도 상관이 없어요. 형제 단어가 왔고 그 다음에 나의 지경을 넓히리라 그랬잖아요. 지난주 강단 말씀 제목 아시죠? 지경을 넓히는 순종할 제자잖아요. 그분이 자기 자녀 문제 때문에 매주 대구를 가셨대요. 왜냐하면 대구에 어떤 목사님이 치유 사역을 잘 하시니까 자기 교회에 넷버려 두고 자기 집 놔둬두고 자녀하고 같이 매주 대구를 대전에서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될 수밖에. 일기를 데리고 가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가 없다니까요. 꿈의 망대가 안 세워졌다니까요. 얘한테 예수 그리스도 말해놓고 집에 와가지고 사탄의 망대 세워진 집에서 살게 하고 있다면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느 날 내가 뭐 그러면 뭐 대구까지 갔는데 광주를 못 갈까? 하고 혹시 온다면 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를 한번 와달라고 초대를 하면 저는 갈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너의 지경을 넓혀라고 그랬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누구를 통해? 형제가 누구라고요? 팀이라고요. 응답이 오든 안 오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했으면 순종할 거냐 안 할 거냐. 지경을 넓히는 순종할 제자. 나는 순종할 준비가 돼 있어. 그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번 주 강단 말씀. 여러분 요셉하고 마리아한테 아무 그냥 동네 아줌마한테 천이나 잉태의 아들을 낳게 한 게 아니고
순종할 준비가 돼 있어요. 누가? 마리아가. 요셉이 순종할 준비가 돼 있었어요. 의가 있는 사람이요. 너의 아내가 애를 뵌 건 하나님이 성령을 잉태한 거예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알겠습니다. 할 준비가 돼 있는 사람. 그걸 보고 지난주에 미리 이야기하고 그 지경을 넓힐 준비가 안 된, 순종의 준비가 안 됐으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안 돼요. 우리 후대가 무슨 프로그램 들어야 되느냐. 엄마가 오늘 아주 힘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이 말씀을 붙잡았어. 근데 이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나의 현장을 바꾸시더라. 이 이야기를 한 번만 들어도 우리 엄마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네. 진짜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직업 현장에 나를 괴롭히는 박씨 아저씨하고 우리 아버지하고 쓰는 단어가 같아. 근데 우리 아버지는 중직자고 이분은 술꾼이야. 근데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올 필요 없습니다. 안 옵니다. 뭐 때문에 와죠? 나 바빠요. 바쁜 사람이요. 왜 와? 근데 달라. 그리고 또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모습을 평가한다는 게 아니라 이 우리 후대들은 이 주인을 진짜로 한 번만 만나면 된다 이거예요. 이 시간표가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그것을 또 원해야 돼요. 원할 때까지 시간표가 차야 돼요. 알겠죠? 아니 필요도 하지 않는데 원하지 않습니다. 목이 말라야 물이 귀한 줄을 알듯이 목마를 때까지 시간이 걸려요. 근데 정말 그 시간이 오잖아요. 근데 딱 시간표에 맞게 뭐가 준비되어 있어. 그 파묻기 정신 없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 한다고요? 시간표. 때가 이르리니 때가 오면 속히 이루리라. 그 시간표가 중요한 겁니다. 저도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빨리 오는 응답들이 빨리 또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허송세월 했구나 20년. 근데 아니에요.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또 제대로 알게 됐어요. 여러분, 일희 이런 사람 많아요. 일비 이런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일심 하는 제자가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라고 부르셨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일심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